힘차세요. 오늘 특성하신다고 우리 황 지사님은 5시 전부터 오셔가지고 네 지하에서 계시고, 저는 몰랐는데 우리 이은하 선생님이 캐치하셨더라고요. 꽃도 달고 오셨다고. 네,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사회전도에도 힘찬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6장의 말씀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영생하는 떡이다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화, 사람들과의 만남들 속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찾아보다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먹는 얘기하니까 그 돼지의 일주일 철학이라는 어떤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돼지가 어떻게 먹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아시죠? 월요일은 어떻게 먹어요? 원래 먹는 날이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먹는 날이고, 수요일은 수없이도 먹는 날이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먹는 날이고, 금요일은 금방 먹고 또 먹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먹고, 일요일은 어떻게 할까요? 쉬어야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도록 먹는다.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요. 먹는 이야기를 하면서 돼지가 일주일 내내 365일 쉬지 않고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들도 쉬지 않고 먹지요. 우리에게 음식은 빠질 수 없는 것, 삶 속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과학자들인지 무슨 연구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산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람이 71년 동안 산다.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어요. 좀 오래전이겠죠. 요즘 같으면 한 100년 정도 계산하겠지만 71년을 산다 가정했을 때, 사람이 보통 평생 먹는 음식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약 27톤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평생 먹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 정도는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더 나갑니다. 그들은 거기다 더 계산합니다. 이걸 끼니로 계산하니까 77,996끼 정도가 된답니다. 77,000. 이런 계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것, 얼마나 다양한 음식을 가지고 먹고 있습니까? 사람만큼 아마 많은 먹거리를 가지고 먹고 있는 존재도 없을 겁니다. 정말 많은 것. 특별히 또 한국은 그렇죠. 한국은 지져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비벼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여튼 별의별로 다 해 먹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수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땅 끝까지라도 달려가서 맛있는 것을, 그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에서 먹는 식단을 했을 때 가장 오래 살까를 직접 또 비교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먹는 식사, 영국에서 먹는 식사, 어느 나라에서 먹는 식사, 이걸 가지고 실험해서 먹어봤더니 어떤 나라 식단이 훨씬 더 건강하더라, 이런 조사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적당히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또 건강이 어떠할지, 얼마나 더 오래 살지 그렇게 조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냥 오늘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은 이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문득 어렸을 때부터 저는 무엇보다도 하루에 3끼 식사하는 것,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하루에 3끼 먹으면 좀 뭐라고 하죠. 근데 어렸을 때는 하루에 3끼는 꼭 먹어야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8살 때 돌아가셔서 그 후에는 어머님이 저희 이제 세 남매를 키우셨는데, 아침에 일을 나가시면 점심이 되면 꼭 집에 오세요. 집에 오셔가지고 세 남매를 밥을 꼭 차려주시고 다시 일터로 가시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그 쉬는 점심 1시간 동안 집에서 놀고 있는 저희들 밥을 챙겨주시려고 꼭 집에 와서 밥 챙겨주시고 다시 일터로 향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당연히 엄마가 차려주는 거지, 엄마가 뭐 차려줘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그 당연한 것이 또한 감사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어머니에 있어서는 점심 그냥 알아서 먹으면 될 텐데, 그래도 그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중요하다 여기셨던 일이었던 것이죠. 먹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요즘은 또한 먹을 것을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만, 살기 위한 것으로만 또 사용하지는 않죠. 먹는 것을 돈을 버는 용도로도 사용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 먹방들이 먹기만 하는데 돈을 버는 참 신기한 일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놀이로 삼으면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음식들 만들면서 그렇게 기분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심지어는 먹지도 않으면서 예쁜 음식, 맛있는 음식 시켜놓고 주문해놓고 사진 찍어놓고 먹지 않는 일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먹는 것, 양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그것만큼은 분명한 것일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복잡한, 아까 연구한 건 정말 간단하게, 원래는 이제 이 글을 찾아봤더니 거의 A4 한 2장 되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몇 시간 동안 먹는 걸 계산해가지고 하고, 뭐 하루에 한 끼에 몇 그램씩 하고, 어떤 식단에서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먹을 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먹기도 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좋은 음식을 먹으려 늘 노력하지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오늘 양식의 이야기를 하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은 우리의 삶의 전 분야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돌아보는 귀한 은혜로운 이 저녁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 이전에는 매우 중요한 2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또 뭐가 있었느냐? 풍랑을 만나서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적은 물론 배에 무리를 걸으시고 배에 오르실 때는 제자들만 보긴 했지만, 어쨌든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셨던 이 예수님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날짜를 기준으로 볼 때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일들인 거죠. 바로 전날 무엇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감동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정말 뜨거운 뭔가 감동되는 있었을 때 내일까지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까지 그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큰 감동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감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감동이 가득한 그러한 기적이 있었던 바로 오늘 본문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자, 어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함께 모여있던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집에 돌아간 사람들도 있겠죠.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들이 보니 어제는 이 항구에 배가 한 척 있었고, 그 배에는 누가요? 제자들만 타고 가는 걸 그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배를 안 타셨으니 예수님은 아직 이곳에 계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아직 건너가지 않으셨을 텐데 어디 있지 찾아봤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모르는 사이 밤사이에 예수님은 그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이미 바다 건너로 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광경을 보지 못했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제자들은 저기 건너갔으니 아마 그들의 생각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갔으니 예수님도 어쨌든 뭐 글로 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건너가기로 합니다. 어제 소문을 듣고 모여든 그 배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강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게 또한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전날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으니 이곳에 안 계시면 어디에 계실까? 산에 아직도 기도하고 계실까? 아마 산에도 올라가 보았을 것입니다. 또는 산에서 내려와 어딘가에서 쉬고 계시지 않을까? 샅샅이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곳에서 그치지 않고 그 바다를 건너 강 건너를 가다 어디로? 가버나움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런 열정이 가득했던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열정으로 어쩌면 찾아보고 예수님이 안 보이네 하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 강 건너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말 속에서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보이지도 않으시고 여기 계셨네요.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겠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열정적으로 찾아온 그들에게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이런 답 아니었을까요? 아유,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기다렸다. 어서 와너라. 너희 열정이 참 대단하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누군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왔다면 정말 고맙고 칭찬할 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이 아닌 무엇을요? 꾸짖음과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아온 너희가 문제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생각, 그들의 동기, 그들의 뜻이,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간 당황해요. 왜요? 칭찬받을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아침부터 왔는데 넌 마음이 삐뚤어졌어. 넌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날 찾아온 건 욕심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제만 하더라도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양식까지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 오병이어 현장에서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들은 그 감동으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날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룻밤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고 또 찾았고 헤매었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와 그 찾아온 것만으로도 칭찬받아야 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배부르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에게 좋은 것만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기분이 어제랑 오늘이랑 달라지신 것일까? 아니면 어제 그렇게 수고했으면 오늘 정도 쉬게 해줘야 되는데 왜 오늘까지 나를 찾아와 힘들게 하냐라고 하시면서 짜증을 내시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달라지신 것이 아니라 누가요?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던 그 자리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왜 찾아왔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제자들이 자,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날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일 굶주림에 살던 자들이 이 오늘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거야. 이때쯤 가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사모함으로 찾아왔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후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6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에 보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땠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뜨거운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힘든 거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도 구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 구원의 나라를 계속 말씀해 주셨건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 육신의 양식, 이제 말씀하실 썩어질 양식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믿음이 일어나기를 온전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건만 그들은 그냥 자신이 배부를 것만 하늘의 소망이 아닌 이 땅의 만족함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결국 주님께서 그들이 갖기 원하셨던 진짜 믿음,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생겨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배만 부르게 한다면 우리 삶의 초점이 나의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만 계속 맞춰져 있다면 그 믿음은 있다 할지라도 자라지도 않고 더 굳건하지도 못하고 결국 작은 고난 앞에서도 금방 사라질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한 자의 믿음은 어떠냐?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말로 고백은 하고 다짐했지만 자신이 바라는 걸 주시지 않는다면 바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는 사랑하며 봉사도 하고 희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해 놓고도 여전히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를 원망하고 지체들을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 이 수요일 밤 함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처럼 여전히 나의 배를 불릴 것만 생각하고 오늘 기도한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과 똑같이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나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머물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늦어질 때 어떤 마음이 됩니까? 주님께 주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응답 주시지 않는다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다고 우기며 실망하는 것, 그것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자신이 아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찾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이심을 계속 말씀하시고 끝나는 66절에 가면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 가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려 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찾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직 내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이들처럼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 만날 때 잘했어 라고 하면서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배를 채우는 양식을 썩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 이렇게 썩는 양식은 먹을수록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먹을수록 배가 고픈 것이죠. 왜요? 계속 원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진짜 목표는,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할 양식은 무엇이다 말씀하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의 양식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생하는 그 양식이 되어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이 썩을 양식을 버리지 못해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썩을 양식을 줄 누군가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그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한 마음은 버리고 오직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인자가, 바로 내가, 예수님 자신이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어지는 그들의 말은 여전히 썩을 양식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냥 가볍게 읽게 되면 어쨌든 주님 알려만 주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열정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던 그들의 열정처럼 주님, 예수님 알려주시면 저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행위이고 그들의 공로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행위로 자신들의 만족감을 얻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생각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이 또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이 있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교사이지요. 당시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마음으로 물어왔습니다. 그 율법교사의 속뜻은 무엇이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정말 경건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나는 그거 잘 지키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이미 나는 영생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려는 그의 교만함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양식, 그 영생,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한 양식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들의 공로, 자신들의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 그만큼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배부름, 만족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의 마음은 앞서 말한 율법교사와 다를 바 없었던 것이죠. 이미 경건한 삶을 산다고 살고 있었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는 지금부터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물질로 부족함에 빈곤에 처해 있던 자들은 자신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그 썩은 양식을 채워주기만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이들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믿음과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행위와 자신들의 그 공로만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양식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강조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노력을 더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떤 봉사를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변함없는 그들의 모습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너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교사와 같이 또한 이들이 말했듯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질문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만을 생각하고 있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틀린 잘못된 그들의 믿음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일은 참 너무나도 간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내가 할 수 있어 나의 행위만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공로를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믿지만 삶에서는 그 믿음과는 분리하여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삶에서 썩은 양식을 구하며 그 양식으로 인하여서 그냥 먹고 배부르기만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지요.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 다음 날부터는 한 주간 썩은 양식만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한 주가 지나 다시 주일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마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핸드폰 충전을 다시 하듯이 또 영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 또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또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죠. 난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 난 이미 구원받았어. 됐어. 이제 끝이야. 이제부턴 마음껏 살아가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그 죄가 너무 좀 크면 회개도 한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헛된 믿음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믿음을 지켜가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다녔던 그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와 대단하다 정말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구나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구나 라고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자신들의 공로와 자신들의 행위와 그로 인한 자만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이냐? 교회 나와라 등록해라 세례받아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복음이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와 같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인생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자리 잡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믿음과 또한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자리 잡아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썩을 양식을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승리의 고백을 해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대화의 막바지에 이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현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좀 생겨나야 할 텐데 나를 믿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죠. 나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고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설명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썩을 양식만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이제 그들은 무엇을 주님께 말씀하십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광야에서 그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주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또 이야기합니다. 어제 보았던 그 오병의 기적으로부터 연상이 생각이 되었던 것일까요?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원래의 마음,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할 그러한 생각만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모세의 기적 이야기를 행하면서 그 모세로 인하여 모세의 기적으로 우리의 배가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필요와 욕구,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짜야. 이게 진짜야. 잘 들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만나 광야에서 줬던 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볼 때 모세가 하늘에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나 그때 모세가 베푼 그 기적과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긴 하였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적을 절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알기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곳에서도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 만나, 그때 주셨던 그 기적에만 매달리면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채워달라고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나는, 그들이 원하고 있던 그 만나의 기적은 영원한 것이 절대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만나만 있어도 된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이후에도 말씀하십니다. 그 만나가 있었지만, 그러한 기적이 있었지만, 그 만나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러한 사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기적에만 매달려 그 만나에만 매달려서 내 자신의 삶에 배부르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 참 양식을 주실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34절 맨 마지막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자, 이 고백이 진짜 주님, 저희는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 영원한 떡,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아마 이 34절 이후 35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등장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5절 이후의 말씀에 한 번 더 풀어서 내가 왜 생명의 떡이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게 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이라 부르며 참된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그들의 외침에 간절함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계속되는 그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리들, 예수님을 찾았던 무리들, 어찌 보면 그냥 간단히 보면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하던 그들의 그 열정과 그 간절함이 보이면서 참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던 자들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속을 들어볼 때, 그 안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전쟁의 소문은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선 여전히 썩어질 양식과 자신의 유익과 배부름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며 또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얻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일을 위해서 내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가져야 할 것, 그것에 몰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나의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갈까라며 그러한 교만함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사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무엇이라고요?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계를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에 또 썩을 양식을 또 구하기도 하고 나의 배부름을 위해 일을 해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그것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양식을 얻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혹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려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썩어질 세상의 양식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썩을 양식들을 얻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도 물론 내 안에 주어진 많은 기도 제목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을 먹으며 그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거룩한 백성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나의 배를 부르게 할 일만 관심을 가지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아닌 썩어질 양식만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고도 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